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청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늘 입버릇처럼 해주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증이 넘쳐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항상 만나면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지금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선택이냐? 항상 그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지금 생각 좀 들어요. 저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닌가 막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툭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간증하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간증하시려고 이 일을 당하게 하시지 하는 일들을 항상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간증할까 하는 마음을 늘 갖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응답들이 많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청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3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이제 아들. 큰 아들이 이제 24살인데요. 각자 놀랄 일인가요? 네, 각자 아이들이 참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간증의 시작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24살인데 아들이 중학교 막 이제 입학할 때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이제 중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집이랑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걸어서 가기에는 좀 애매해서 좀 멀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아들도 그 중학교를 배정받으면서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딱 배정받으면서 아들한테 너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니?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있으면 좋죠. 근데요 없어도 돼요. 걸어 다니면 되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눈치가 빤해서 아빠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돈 없는 거를 알고 사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그까짓 거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까짓 거 뭐 돈 10만 원 20만 원 주면 되는 거를 그걸 뭘 하겠냐 하시겠지만 당시 제가 교회에서 봤던 사례비가 좀 밝히기 좀 애매하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이렇게 공이 몇 개 안 되는 5 식구가 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의 금액을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례를 받긴 합니다. 왜 달라진 게 없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아무튼 자전거가 별거 아닌 건데 부모가 그걸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거를 이 어린 녀석이 그 어릴 때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고 자기 딴에는 아버지에게 그걸 부담 주기 싫어서 없어도 된다고 말한 그 아들의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뭐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뻔하잖아요. 애들이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모아서 내가 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혁아,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냐?
간증하겠다고 기도했잖아.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기도하게 하고 아이들에게도 간증하게 해라. 내가 응답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속에 돈을 모아서 사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간증이 없겠구나. 내가 돈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사주면은 아빠 고마워요 할 수 있겠지만 애들이 할 간증이 없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선 첫째가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자전거가 필요하다. 근데 아빠가 사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못 사줘요. 근데 사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판이다. 이제 기도할 거야. 작정 기도할 거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거다. 내 생각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초등학생이잖아요. 얼마나 순수한지 아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침밥 먹을 때마다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올 때마다 자기 전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중학교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선물로 주십시오. 아이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조석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기도하나 싶었지만 자전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은 불편하지만 자전거가 없이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마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먼 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다 걸어 다녔어요. 사줄 수 있었는데요 안 사줬어요. 일부러 걸어 다니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받아야 되니까 안 사줬습니다.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났나요? 교회로 택배가 하나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물건을 택배로 막 시키고 그런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는 택배로 물건을 시켜보는 그런 살림이 되지 않아서 시켜본 적도 없어요. 시킨 일도 없고요. 근데 택배로가 교회로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이 받는 사람 저희 아들 이름으로만 택배가 딱 왔어요. 그래서 아니 보낸 사람이 없이 이게 웬 택배지? 마침 이제 아들이 이제 교회로 학교 끝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이게 도대체 뭐지? 뜯어봤죠. 뭐가 나왔을까요? 자전거. 놀라시지도 않네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자전거가 택배로 왔어요. 정말 큰아들이랑 저랑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부둥켜 안고 막 뛰고 아이는 막 펑펑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서울대 입학한 것처럼 기뻐하더니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엄청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그 자전거를 놓고 기도한 거는요 누구한테 소문내지 않았어요. 딱 우리 가족만 기도했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선물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택배가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감사한 건 아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의 바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회자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믿음으로 살기보다 종교 행위로 예배하고 또 아빠 엄마가 교회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종교인으로서 자랄 수도 있었는데 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 순간이 그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 감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막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물론 저희들이야 그까짓 거 자전거 표정들이 다 자전거야 그게 대단하다고 이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요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날에 막 파티 벌이고. 그 이후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필요가 생기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TV 방송에서 여자 가수들이 기타를 메고 나와서 노래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여자 가수들이 막 기타를 치며 노래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저희 둘째 딸이 그걸 보고 꽂힌 거예요. 아빠 나도 기타가 필요해.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기타 배우고 싶어.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나머지 오빠와 동생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기도해야지. 그럼 필요하면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우리는 기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기타가 필요하답니다. 기타를 주십시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줘도 돼요.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그것도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주일 아침에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예배 드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바빠 죽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뭐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집 앞에 왔는데 잠깐 나와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하고 나갔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로터리 클럽을 주관하시는 사장님이 회장님이신데 행사를 주관하는데 그날 행사가 있었는데 경품 중에 선물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누구 주지 이 선물을? 이거 어디다 주지 하다가 갑자기 저희 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남은 거 여기 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뭔가 박스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시더라고요. 뭘 꺼냈을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온 가족이 주일 아침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박스를 열었는데 그 박스 안에 밥솥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릇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 기타가 나와요 거기서? 크게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뭐. 거기에서 한 10억을 꺼내주셨어야지 막 어마 막 이러실래나? 아무튼 어쨌거나 저희들한테는 너무 그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날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크게 깨달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있고, 뭐 공짜로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쓴 돈까지 다 받는, 선물 받는 뭐 그런 거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자꾸 하다 보면은 생각해 보니까 제 자랑만 할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응답 받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간증하고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간증하는 인생을 살거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간증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간증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그런 인생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믿음 없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천국 가는 거라면은 왜 지금 바로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왜 남아 계시나요? 천국 좋은 거라면서요. 그럼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야지 왜 이 땅에 남아서 남은 이 인생을 왜 살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좋은 곳이라면서 왜 빨리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천국 좋은 곳이죠.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바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건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증인으로서 그 체험을 간증하라고 저는 이 땅에 남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십자가 사랑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부활을 누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의 기쁨을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변화되어지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가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간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늙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엘리사벳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남편 사업 대박 나는 거, 아파트 새로 산 거 막 값이 올라가지고 막 통장에 막 저축이 늘어나는 거,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소원이었을까요? 뭐가 소원일까요? 소원 하나예요. 아들을 갖는 거예요. 자식을 갖는 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만 기도했을까요? 온 가족들, 친척의 아는 친구들까지요 막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겠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57절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오랜 세월 기도에 응답받았으니 막 기뻤겠죠. 그냥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평생 불임이었던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58절 말씀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면 나만 막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과 친척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동일하게 넘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온 교회가 다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내가 응답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 응답이 흘러넘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간증이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 간증이 넘쳐서 세상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거죠. 와, 뭔지 모르겠는데 새삼 침례교회는 뭔지 모르는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저 교회 간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넘쳐. 뭔지 모르는데 막 간증이 막 기가 막혀. 와, 저 교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소문이 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저 교회 갔더니 잘 되던 것도 막히는 것 같아.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 가면은 나도 옮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간증이 넘치는 거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인생에 기적이 넘치니까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넘쳐서 주위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59절부터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해요.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꿈이라도 한번 천사가 어저께 꿈에 제가 악몽을 꿔가지고 힘들었어요. 막 도망가고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막 쫓기는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오면서 왜 이런 꿈을 꿨지? 이랬는데 꿈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꿈을 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딱 말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신났겠죠. 근데 그 사실을
사가랴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죠? 두려운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일 나가지 마라 이렇게만 해도 막 어우 이게 큰일 나, 내일 나가면 안 돼,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마. 꿈에 조상만 나타나도 막 꼼짝 못하는 판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해야 되잖아요. 사가랴는 천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제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사역했는데요, 그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였으면 진작 주셨겠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을 줍니까? 지금까지 안 주신 분이 이제 와서 무슨 응답하시겠다고? 안 돼요,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확고하게 안 된대요.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믿지 않아요. 아이고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 아유 뭐 간증, 아이고 그 뭐 한두 번 듣나, 아유 내 인생엔 그런 일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자녀가 깨달라고 막 나와서 기도도 막 수도 없이 하고 다 해놓고선 막상 알았다 내가 응답하겠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믿음과 직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제사장이면 믿음이 좋을까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요, 수도 없이 원망하고 수도 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못 믿는 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르구나, 믿음과 직분. 직분이 집사라고 믿음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 뭐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 남들이 목사님이 그랬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삶으로 주님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요, 주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요, 연륜이 짧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아까 목사님 감사하게도 간증해 주셨지만 새신자가 한 3분의 2가 돼요. 다 교회를 난생 처음 와본 사람들이 교회 한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1년 좀 넘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저희하고 이제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 네 알죠. 그거 하루 이틀 듣나요? 제가 설교를 제가요 52주를 빠지게 제가 수요일 드리고요 금요일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 찝찝하거든요, 표정이. 근데 그 친구는요 아멘. 왜냐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자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왕 기도하는 거 그냥 은혜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두리뭉실한 신앙생활 잘하게, 이런 두리뭉실한 거 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 기도해라. 꼭 필요한 거, 너 지금 당장 응답 받아야 될 거, 구체적인 거 기도해라 했더니 아멘.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자기가 평생 집도 없이 원룸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아파트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덜컹했어요. 아파트가 갑자기 생길 리는 없는데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덜컹하는 게 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나도 돈도 없고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아파트가 갖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 근처에 새로 지은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당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일단 기도하자.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파트 입주에 당첨이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보증금을 낼 수가 없어요. 당첨은 됐는데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첨시켜 주신 분이 돈 안 주시겠냐 이러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당첨해 주신 분이 돈 안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보증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 혼자 기도하면 뭔가 기도빨이 약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기도하자. 뭐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뭐 내가 줄 거 아니니까 어차피 그죠? 하나님 주실 거니까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증금이 다 해결되어지고 난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갖게 됐어요. 그 청년이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올 초의 일이고 5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크게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한 100억을 받았다고 하시면 이제 어머 이렇게 하시고 아파트야 뭐 그냥도 살 수 있는 건데. 예, 제가 그날 그 신방 예배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너무 있었어요. 뭐 아파트가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걸 간증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회를 들어주셨다고. 친구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파트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저희 8월 15일 날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1박 2일 갔다 왔는데요. 파주에 사는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하면 교회를 어떻게 나올래가 하러 뭐 닥치는 대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파주에 살던 뭐 어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우리 교회 나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친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역사였다고 막 간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신앙의 연륜은 짧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그 이유가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지금 응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겠다고 말한 그 입술, 불신앙의 고백의 대가로 하나님 간증 못하게 막을 것이다. 가브리엘이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고 남겨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고는 하나님을 간증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말고는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구나. 그죠? 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긴 뭐 개뿔대. 아유 있기는 뭐가 돼. 기도한다고 뭐 다 되나. 아유 뭐 자기만 되나. 우연히 됐겠지 뭐. 우리 가정은 글러먹었어.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우리 애들은 누구 닮았나 몰라. 난 안 그러는데 아마 지 아빠 닮았나 봐. 이러면서 그죠? 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으로 고백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혀요. 통로가. 복의 통로가 막혀요. 이상하게 일이 막혀요. 이거 왜 자꾸 막히지? 막혀요.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지금? 내가 하나님 간증된 일들을 주셨는데 혹시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말을 한 건 아닌가? 왜 막혔는지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막으세요. 왜 막으시죠? 어차피 기적으로 보여줘봤자 불신앙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차피 응답해봤자 뭐라고 그래요? 에이 우연히 됐겠지. 우연히. 그게 설마 하나님이 그게 설마 그게 우연 기도한다고 다 되나? 우연이야. 그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아시고 막으세요.
오늘 본문 1장 20절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되는 날 어떤 날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그 입을 막으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정말 말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60절을 보면은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마리아처럼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마음껏 자랑하고 기적의 증인도 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바람에 사가랴는 무려 1년 가까이 감사의 고백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증인된 삶도 못 살고 간증도 못하고 입이 닫힌 채로, 막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것을 믿는 것도 기적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간증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약속도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막으세요. 간증할 통로를 막으세요. 요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간증하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불신앙의 말과 부정적인 말과 그 선택들이 간증의 통로를 막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머리로 계산하고 상식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려는 불신앙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옳으네, 글르네, 뭐 맞네, 틀리네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이 있다면은 그 말을 버리시고 아멘, 주께서 하실 것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데 간증은 안 하고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인증만 해요. 인증. 간증하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뭐하고 있어요? 인증만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있죠? 오늘 교회 예배 왔다, 출석 인증. 교회 밥 맛있네, 인증. 우리 교회 참 예쁘다, 인증. 인증만 해요. 간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죄인으로만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불렀는데 계속 평생 죄인으로만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는 그런 불신앙의 죄인으로만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교회 나온 인증만 하는 인생이 아닌 간증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